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선선해지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영과 육, 우리의 삶, 소홀히 하나도 여기지 마시고 귀하고 감사하게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본문으로 읽은 말씀 출애굽기, 계속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동안 채움보다는 결핍, 풍성함보다는 부족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너무나 꿈만 같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진중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가 내렸고 굶주림에서 벗어나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치고 고뇌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이 말씀이 그렇게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에 부족한 것들, 우리 인생과 삶에 허전하게 비어있는 것들, 그것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할 그런 은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날에 있던 일들이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거나 그렇게 되기를 강요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그날의 사건처럼 하늘로부터 그런 식으로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다고 하는 이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여기에 핵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보름 만에 홍해를 건너서 한 달 보름 만에 도착했던 곳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야를 횡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길 있는 곳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이 무리들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챙겨왔던 먹을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이곳에 이 신광야에 이르기 이전에도 벌써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정작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고비를 넘었더니 또 다른 고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 그들은 내몰려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나선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 문제는 해결됐는데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양식이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결국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때 불안해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불평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직접 너희에게 너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렸던 것, 하늘로부터 내렸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이름 뜻이 참 재밌죠?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정말 몰랐다. 미처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이 만나 사건에서, 이 만나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징표가 나타났다. 여기에만 시선을 뺏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놀라운 얘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지금 이 땅에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이죠.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땅을 일구어 연명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만나를 발견했고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진중에 내렸던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있나요? 이들이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뭐가 있었죠? 이들이 뭐 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 이게 이들이 했던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다.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에게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언가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신실하며 세련된 종교인 세련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냈을 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광야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은 낯설고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불평과 불만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은 충분히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자꾸만 삶의 조건들이 악화될 때면 누구라도 불평과 절망, 낭망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할는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는지 염려와 불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문제는 상황과 조건이 나빠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상황, 이런 조건에 떨어졌다는 건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취했던 응답이고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출발점이 어디였죠? 앞서 제가 잘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그때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같은 제국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통치하고 지배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배하면 될까요? 반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휘두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압도적인 무력이죠. 끽소리 하면 누르는 겁니다. 움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거죠. 애굽의 그 바로의 병거와 기병이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누구든 저항하면 짓눌러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가려면 두 번째 뭐 하면 좋겠어요? 힘으로 누르고 그 다음은 한 번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보셔서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고기터, 물, 먹을 것, 이걸로 통제하면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버거운 노예가 짊어져야 될 노역에 처해 있어도 제국이 먹을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그들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 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 잘해내면 먹을 것 조건 달지 않고 줍니다. 지금 그들은 현실 앞에서 그때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만 실은 그때란 언제냐? 노예를 위한 것들, 노예로 살아갈 때 필요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제국은 자신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날카로운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달콤한 당근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완수해낸 이들에게는 먹거리를 줍니다. 두 사람 몫을 해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몫의 일을 해낸 노예에게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죠.
똑같이 안 줍니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먹고 살겠구나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이 주어지고 반대로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노예들이 쓸모없어져요. 병들고 힘없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도태되고 버려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국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불행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유지시키고 작동시키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하지 못하면 벌받고 그보다 더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율법주의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위로 뭐가 내렸었죠? 오늘 본문에? 읽으셨잖아요. 만나가 내렸어요. 자, 복음서 말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이런 식의 사고, 다시 말하면 제국의 통치 시스템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이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 한 토막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았어요. 그래서 구해서 자신의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주인이 또 밖에 나갔어요.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밖에 나갔는데 장터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우리 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들여보냈어요.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주인이요.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똑같이 외출을 하고 그때마다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맞게 사람들 데려고 온 거 조금의 일을 시키고 많은 일을 시키고 그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언제냐면 이 일이 모두 맞춰지고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각자의 향한 일에 합당한 품삯을 치를 때 벌어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던 처음부터 와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이 포도원 주인의 처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찾아와서 일하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 포도원 일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이 이후에 자기 뒤에 1시간 지나 3시간 지나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봤어요. 아유 이제 와서 일을 하네. 늦게 부름받았으니 아유 능력도 없고 일할 능력도 소질도 재능도 없어서 저만큼밖에 일 못하는 사람들이네 했던 그 이들이 품삯을 받는데 얼마 받았죠?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하루치 삭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차례가 오게 되면 야 나는 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주인이 분명 나는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쯤은 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토록 일해야 됐어? 억울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합니다. 자신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똑같은 삭스를 받았으니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인의 처신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주인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마음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일했으니 더 많은 삭스를 받아야 되죠? 더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본문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늘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이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통해서는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증거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 주인은
왜 그렇게 자꾸만 장터로 나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의 농사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온통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꼭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품꾼으로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면면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면면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9시부터 주인이 이 후보에 데리고 왔던 그들,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장터에서 뭐 했어요? 빈둥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베풀 친절 따위는 사치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핑준핑준 놀고 있으면서 무슨 밥벌이도 못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달리 포도원 주인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고 핀잔하는 대신에 모두가 일할 시간에 빈둥거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20장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우리는 뭔가 못해낸 사람 보고,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인은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거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의 답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이들이 못나서 상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보니까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많이 배우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몸이 불편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쓸모, 효율의 세계에서 당신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 당신 데리고는 일 못하겠다고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들 자신도 업적으로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경계 밖에 내몰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들이라도 쓸모없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내몰리고, 박대당하고, 쫓겨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밥벌이 못해도, 쓸모없어도 내쫓지 않는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 못했다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 내 딸 아니다. 앞으로도 혼자 살아라. 내쫓지 않잖아요. 너는 왜 옆집 아이처럼 그 정도 못했느냐고,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하실 분 없잖아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교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 너무 속상했어요. 불평하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 10분 이해됩니다. 근데 그들이 포도원 주인하고 달랐던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달랐죠? 그 사람들 성격 나쁘고 인격이 고매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주인과 달랐던 것은 딱 하나, 삭슬 정하는 기준이 달랐을 뿐이에요. 불평하던 이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삭슬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삭슬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은 삭슬 결정하는데 이들 자신의 밭에 와서 일했던 일꾼들의 삭슬, 품삭슬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 업적과 그들이 해낸 결과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었던 이 일꾼들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루치 일용할 삭시 얼마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당시 유대 사회에 품삯, 하루치 일용 노동자가 하루치 먹고 살아야 될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이보다 많으면 배부를 수 있어요. 이보다 없으면 하루치 못 삽니다. 주인은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 밭에 와서 일하는 이가 하루치를 살려면 얼마 있어야 하는가? 한 데나리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건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나 영향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은 하루 네 끼 먹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두 끼나 한 끼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은 하루 세 끼 먹으면 됩니다. 업적 중심, 쓸모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제국의 방식과는 셈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쓸모. 이 쓸모라는 말을 뭘 대상으로 할 때 기준 삼는 단어인지 아세요? 쓸모? 여러분, 이거 쓸모 있어, 쓸모 없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도구요, 도구.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어떤 연장을, 어떤 주방기구를 갖고 왔을 때, 이거 쓸모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쓸모가 있으면 사용하고. 쓸모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구나 수단을 가늠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9시 이후로 일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 모두 다 사회는 쓸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 덕분에 이제 그들은 제국을 위해서 존재돼야 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비로소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나라, 즉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이나 업적이나 결실이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쓸모에 의한 평가에 내몰릴 염려가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소중하고 누구나 존귀합니다. 오늘 이독서 서신서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명백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갔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효율이나 업적 쓸모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삶의 기준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 인생의 성공과 성패를 세상이 얘기하는, 제국이 얘기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조건과 차별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 쓸모없어가 아닙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믿고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러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좋습니까? 어때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좋아요? 솔직하게. 다 안 죽고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나?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망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인데 다 죽기 싫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 여러분 종교적 수사, 설교하고 있네?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고백에 전적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또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을 때 통쾌하게 우리 안에서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자유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못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가벼이 보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자유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니, 실감하질 모르니 나는 죽기 싫어. 바울이 하는 말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그러니 정당한 품삯을 받아야 되는 쓸모 있는 일꾼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인정받는 쓸모 있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절실하지 못했던 탓이죠. 쓸모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소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행복으로 가늠하고 있는 업적 중심의 이 사회와 시스템에 길들여지게 되면 오늘 일독서 본문 우리에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 마실 물,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 늘상 우리의 뒤를 쫓아올 거예요.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편승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오늘의 불안,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마다 바알은 슬며시 찾아와서 오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그토록 꿈꾸었던 풍요와 안락의 청사진을 슬그머니 내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고깃터에서 배불리 먹었던 음식들, 언제 필요했던 것들이죠? 애굽에 노예로 살 때 필요했던 것들.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령한 만나라는 음식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더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고 나니까 만나는 그토록 신비롭고 그토록 놀라웠던 것이지만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를 지날 때만 필요했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전혀 새로운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업적이나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비교나 경쟁에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다 주신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나라에서 뭘 먹고 사는 겁니까? 그 나라는 비교와 경쟁, 수고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것,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시 배고픈 노예,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삶,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한 삶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조건, 자격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얻게 된 부활의 생명.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삼켜져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아니겠어요? 그 나라. 여러분, 쓸모로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조급함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되물었던 그들, 내일은 또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했던 그들 말고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하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더 어떻게 질문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고 차별함이 없고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아낌없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오늘 지금 이곳에 함께해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애쓰고 거기에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